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이제는 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재판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는 사내들의 공의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새벽 3시쯤에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들이 몰려간 장소가 빌라도 법정이 아니고 그 문 앞에 있는 골목길인 거예요. 골목길.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로마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 앞에 있는 골목에 모이게 된 건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12시간 정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율법을 들고 와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록 로마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제사장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역할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뭐 다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것도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게 말씀을 놓쳐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다 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막상 포로 귀환했던 그 세대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세대들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의 서로 그 모습은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뭐 하나님 외치고 부르짖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서로 달랐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달랐을까? 이유를 보니까 거기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바리새인인데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걸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 believ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be라는 명사하고 동사 be라는 거하고 명사 life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believe가 아니고 be life. 그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다시 말해서 또 말해서 이렇게 어떤 규칙, 율법,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자체,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 내가 내 마음을 다 내어주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랑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분 통해서 이렇게 독일어 단어를 보게 되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독일어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랑에 빠지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념으로 사랑할 수 없겠죠. 뭔가 규칙을 지키면서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이 공의에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신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정한 규칙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너무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규칙이고 율법이고 방법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이가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요. 그 사랑을 꼭 내가 뭔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랑 교제 없이 내 이름만 가져다 쓰는 그들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잔뜩 알면서 정작 real life, 하나님 믿는 그 삶,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어떤 정한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갔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정작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또 마음대로 정한 규칙대로 살았으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골목길에 떼거지로 몰려가서는 소리를 이렇게 질러대니까 성질이 난폭했던 빌라도가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미혹했으며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막았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다면서 죽여달라고 외친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냥 너희 법에 걸린 문제면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하지만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저 빌라도는 그들이 고소한 내용 중에서요.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말이나 세금 내는 걸 막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정치적인 민감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바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물어보고 주님 또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냐? 주님 이렇게 물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빌라도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면 정치적인 왕인지를 묻는 말이 되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네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빌라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다른 것 때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시지만요. 내가 누구인가? 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난 이런 존재다라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 줄 아냐. 나는 너희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네가 왕이라고 하는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너의 나라 사람이 너를 고소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 나라에 속한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 나라에 여기 속했다면 내 종들이 벌써 내 명령에 따라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했을 텐데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또 어찌됐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지만 스스로를 왕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은 왕이구나.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가 왕은 왕이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해 세상에 났으니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다.
빌라도는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묻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어떤 것이 진리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하면 딱 같이 연결되는 게 어떤 학식, 지식, 어떤 정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어떤 관념적인 용어로 이해하기 쉬운데 헬라어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재밌는 게요. 상대에게 어떤 그 상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말은 당시 진리라는 단어를 지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당신과의 만남, 관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러겠죠? 예수님 자신에게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이 진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 진리, 이 관계를 통해서 잊혀질 수 없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 즉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므로 서로 관계하게 된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리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당시 문화권에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진리가 없는 빌라도에게 할 말이 없으시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진리이시기 때문에 굳이 또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셨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자체가 되셔서 오신 것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잇대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한 자들에게 마음껏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믿음과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와 죄가 없이 순전함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만남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먼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믿음,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내가 또 알아가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을 공고해 가고 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사랑해 주시는 관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품고 우리도 역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믿음과 진리의 십자가를 들고 가깝게는 친구와 또 가족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믿음과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품어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이렇게 막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 진리에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받아들이시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조금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믿음과 진리가 관계적인 거라는 거. 관계적인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참 이해할수록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성도 우리 모든 분들이 신앙을 어떤 지식적인 거, 우리가 어떤 알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과 법칙과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시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